다시 사사기 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기드온이 표징을 보고 믿음이 더 생겼죠. 그리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너무 많다. 혹시 이겼을 때 우리가 많아서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까봐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미디안 사람들에 비하면은 많은 게 아니거든요. 미디안 군사들은 13만 5천 명, 그리고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이니까 미디안에 비하면 적은 수인데도 하나님은 많다라고 하시네요. 좋은 회사, 좋은 대학에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합니다. 5명 뽑는데 100명 지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시험 봐야 되겠죠, 시험. 그래서 필기 시험도 보고 또 서류 심사도 하고 또 면접도 하고 이런 여러 절차를 거쳐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너무 많다 하고 시험을 보시거든요. 첫 번째 시험은 두려워 떠는 자, 두려운 사람은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첫 번째 시험에 무려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요. 1만 명이 남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왜 두려울까요? 환경을 보고 연약한 나를 보면은 두렵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전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두려워 떨고 있으면은 그 두려움이 이렇게 전염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두려운 마음이 있을까요? 그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고 어떤 세상에 욕심이 남아있으면은 두려운 마음이 있죠.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주님께 맡기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두렵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또 범죄하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제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 저는 정말 지옥 갈 죄인이었습니다. 허무한 세상 살아가다가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저를 불러주시고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있는 사람, 아직 구원받지 않은 가족이 있어요.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가족, 남은 가족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목표가 있는 사람은 또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로 나아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이제 천사가 힘을 돕죠. 그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다 이루셨다.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또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주님의 역사, 승리의 경험을 묵상했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하고도 싸워 이기게 하셨다. 분명 골리앗에게도 이기게 하실 거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 두려움을 이기는 자. 두 번째 시험은요, 마귀와의 싸움,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물가로 데려갔어요. 다 이제 목이 마르고 갈증이 있겠죠. 그때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막 이제 물을 마셨던 사람은 탈락이고요. 정말 조심해서 손으로 물을 움켜서 물을 마셨던 사람은 합격했어요. 지금 전시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적이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계속 경계를 해야죠. 조심해서 물을 먹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그리고 우상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주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경계하고 그리고 조심하고 중심에는 승리해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중심이 목적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하셨거든요. 물론 이제 떡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물이 있다고 좋은 게 있다고 허겁지겁 다 이렇게 내려놓고 우리가 취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 적당히 절제하는 마음으로 취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남은 모든 그런 시간과 마음과 물질은 주님의 일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하게 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제 300명, 두 번째 시험에 300명이 선발됐어요. 첫 번째 시험, 각오가 있는 사람 있겠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제가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아무리 이런 각오가 있어도 두 번째 시험, 마귀의 유혹, 작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그 유혹 따라가고 그러면은 이제 쓰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마귀의 시험에도 항상 경계하는 그런 300명 용사가 이제 선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드온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적진에 가서 들어봐라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전시에 적진에 간다는 것은
너무 위험하잖아요.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갔다가 죽을 수도 있고 잡힐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제 좀 기드온의 믿음이 성장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우리 7장, 사사기 7장 13절로 15절 보시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 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기드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적진에 가서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적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죠.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오는데 그게 기드온의 칼날이고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겼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듣고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생활 말씀 그리고 간증 방패 간자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걸 경험할 수는 없죠.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잘 또 들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잘 들으면 또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기드온이 이제 듣고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렇게 굴러 들어와서 승리하는데 그 보리떡이 귀한 게 아니죠. 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너무 쉽죠. 더 잘하시죠. 금방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많은 이제 블레셋 사람과 싸워 이깁니다. 나귀 턱뼈는 무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맨손으로 싸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나귀 턱뼈를 통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오래 참으시고 훈련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또 하나님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너무나 큰 은혜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믿음이 기드온에게 이제 승리한다 라는 마음, 믿음이 들었죠.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300명이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세대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편성된 거예요. 교회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구역, 교구가 나눠져 있는데요. 안산교회는 4교구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제 4대로 편성이 됐습니다. 항아리, 또 횃불, 그리고 나팔을 말씀하셨네요. 19절 보시겠습니다.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채번할 때 경계 근무를 24시간 내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대하는 시간이 있죠. 경계 근무, 교대하는 시간. 그때가 이제 체번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나눠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기를 힘쓰지만 또 특별히 정한 때가 있죠. 뭐 교구 집회도 있고 구역 집회도 있고 대집회도 있습니다. 그때는 더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7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항아리 그리고 횃불, 나팔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신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항아리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죠.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아리를 깨라 하시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연약한 육신 그리고 뭐 세상적인 습관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 또 어떤 자기 생각, 그런 것들이 남아있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로막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항아리를 깨라. 내 육신을 내려놔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은 신호죠.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죠. 그리고 마을로, 살던 동네에 들어가서 와 보라 라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평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지혜롭게 전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지혜롭게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담대하게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담대히 전하시는 분들이 전도를 잘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처음 사랑이 충만한 모습이잖아요. 마치 방금 천국을 본 것 같은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에서 분명 뭔가 좋은 게 있다. 뭐 좋은 일 있냐고 이제 그런 게 느껴지는 거죠. 와 보라 담대히 외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예수님께 나왔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모습으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모습으로 와보라 담대히 외쳤을 때 또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오게 될 겁니다. 항아리를 깨고
횃불이 나타나고 나팔을 불고, 사실 이 방법이 전쟁을 위해서 좋은 방법,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죠. 지금 항아리 깨면 뭐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그럴 텐데, 횃불이 드러나면은 어떤 위치가 다 들통날 텐데, 어떤 전쟁에 좋은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잠언 21장 31절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해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마땅히 해야 되지만 결국 승리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떤 전문가 집단이 아니잖아요. 최고의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교제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의견을 듣고 계속 의견만 낼 수는 없잖아요. 또 결정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제 세우신 분이 충분히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하면은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나아갑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최고의 방법으로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를 통해서 승리가 나타납니다. 그럼 이 기드온과 300 용사, 하나님 뜻대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2절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베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놀라운 일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적군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손쉽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찾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이사야 40장에 누가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누가 이 모든 걸 만들었냐? 누가 이 모든 걸 정하고 운행하시냐?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주에 모래보다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각각 부르시고 지금도 보존하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힘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인도하심에서 빠져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27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곳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27절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내 상황을 몰라주실까? 왜 하나님은 속히 이루어 주지 않으실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에 모래보다 많은 보배로운 생각으로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29절 말씀이 너무 공감돼요. 너무나 피곤하고요. 왜 난 이렇게 무능할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 라고 약속하시죠. 동일한 말이지만 누가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초등학생이 제가 돕겠습니다 그 말하고, 대통령께서 제가 돕겠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누가 했는지에 따라서 그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약속하신 그분이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함께한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힘이 공급됩니다. 지금까지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일하게 날마다 때마다 주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겁니다. 우리 처음에 찾았던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또 혹시 누가 있나 하고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거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기는 큰 용사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부른 거였죠.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는도다. 그 음성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분들은 기드온이 경험한 것처럼 동일하게 주님의 승리를,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